예, 또 오늘도 제 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종종 말씀드렸듯이 설교문을 작성하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과업이자 무거운 일인데요. 제가 설교문을 작성할 때 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 중에 하나가 퇴고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쓰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 두 가지 종류의 질문 정도를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이 설교문이 내가 지금 설교하려는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물론 감동을 주는 이야기 굉장히 좋습니다만 저는 강연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강연의 핵심은 청중과 잘 호흡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지만, 물론 그 열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안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설교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이 원 텍스트의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감동해서 그치지만 우리는, 여러분 여기 왜 나오십니까? 하나님 왜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데 대한 전제 가운데 따라가시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변화를 꾀하는데요.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믿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변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이 텍스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공명될 때만 저는 그 신비가 일어난다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잘 전달하려고 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잘 갈무리해서 하나의 메시지로,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려는지를 이 사람들한테 잘 전달하는가.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것은 성경 공부는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는 좋은 성경적 지식을 잘 나열해서 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지만, 설교는 이것을 하나로 가공해서 하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글쓰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하나의 문장이 기깔나게 잘 썼느냐가 아니라, 좀 평이해 보이는 문장들이라도 이게 하나로 딱 뭉쳐졌을 때 이걸 보는 독자에게 잘 그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느냐가 좋은 책을 가르는 핵심이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리 좋은 문장을 던져서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도 오늘 뭘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어떤 글쓰기 혹은 설교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누군가는 지그시 손을 들고 저한테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설교는 얼마나 긴가? 네. 그렇죠. 그 질문도 필요해요. 여러분 진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퇴고할 때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게 그 부분입니다. 진짜 여러분 1.5배에서 2배의 설교문이 지금 나오는 설교문이거든요. 그걸 다 잘라내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내 자식 같은 그 문장들을 다 잘라내는 게. 네, 여러분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 마치 한 편의 글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자 한자 혹은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써 내려가듯이,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이 일이 성공적으로 마치길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의 일을 하죠. 여러분 가운데 실패하길 원해서 오늘 일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오늘 하루 적어낸 이 한 문장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펜을 놔버리거나, 혹은 이 한 문장을 봤는데 너무 감격하여서 나는 다 이루었도다 하고 펜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책은 완성될 수 없겠죠. 이도저도 아닌 것이 되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그 한 문장 가지고 나의 모든 일을 평가해버리고 손을 떼버리는 일이요. 혹은 굉장히 많은 문장을 적어내는데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전혀 다가오지 않는 그런 책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일하거든요. 뭘 되게 많이 일하는데 도대체 너의 노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뭘 하고 싶은 거야? 라는 데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노동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 이유인 이 성공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좀 화두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오류는 오늘의 이 성취를 성공이라는 뜻과 동일하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성취와 성공은 다른 것인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보는 게 많을까요? 오늘 그래서 타이틀은요, 일과 성공이라는 타이틀로 잡아봤고요.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읽으셨겠지만 6장 드디어 이 성벽이 거의 완공됐다는 소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느헤미야의 대적자였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최후의 진짜 최종적인 교묘한 한타를 이제 내놓죠. 뭐냐면 바로 이 성벽 공사의 주동자인 느헤미야를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죽여버리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꼬셔내려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밖으로 느헤미야를 유인하려고 계속해서 서신을 보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바보입니까? 안 따라 나가죠. 거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는요. 아주 나올 수밖에 없는 수를 씁니다. 여러분 이미 읽으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때 이런 내용이에요. 야, 너 지금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예루살렘 밖에는 소문이 파다하다. 네가 지금 이 성벽을 짓는 것이 네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즉 페르시아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공사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너 이거 반역이야. 그런데 이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를 만나서 그 모든 것을 소상하게 해명하면 우리가 공증인이 돼줄게. 그러면 다 끝나는 거야. 이건 소문이 더 이상 퍼지지 않을 거야. 너는 더 이상 억울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자기가 자기 몸을 갈아 넣으면서 모든 것을 갈아 넣으면서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이런 모험을 봤더니 얼마나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거짓말 같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간다면 여러분 정치는 명분이잖아요. 실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는 중요하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명분이 주어진다면 자기 대적자들이 자기를 쳐낼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절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끝낼 뿐이었었어요. 그러자 여러분 그 대적자들은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하죠. 죽일 수 없다면 그의 정치적 목숨을 끊어내는 것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누굴 매수하냐면 유대인 제사장이자 예언자로 활동하던 스마야라는 사람을 몰래 매수합니다. 그래서 스마야가 두문분출하죠. 그래서 종교적 기능이 마비됩니다. 예루살렘 총독이었던 유대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찾아가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스마야가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제가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언을 하겠다. 자기 예언자라 그랬잖아요. 예언을 하겠다. 너 오늘 밤 산발락과 도비아가 보낸 자객의 손에 죽을 예정이다. 근데 기회가 있다. 저 성전은 완전히 밀봉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라. 내 제사장인 내가 허락해 줄게. 가라. 너가 죽으면 성벽 공사도 끝나는 거야. 널 살려야지. 이렇게 지금 제안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원래 사실은요. 제사장을 빼고는 성전에 함부로 들락날락해서는 안 돼. 근데 그 제사장이 좀 허락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가 그 성전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벽은 어찌어찌 완공될 수 있었겠지만 느헤미야는요. 유대인들의 신망을 잃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사람들이 두려워서 거기 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냥 죽을지언정 난 안 들어가겠다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읽었지만 15절에 얘기하듯 그 성벽은 완공됩니다. 예, 여러분 6장까지 이르기까지 그 구질구질했던 그 고난의 연속이었던 그것을 넘어서 드디어 이 프로젝트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딴지를 한번 걸고 싶습니다. 6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6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부터 19절 보면요. 내용이 굉장히 수상한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여전히 성벽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대요?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소통을 하면서 심지어 결혼까지 혼인 동맹까지 이루어지는 모습들 심지어 산발락과 도비아를 칭찬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회자되는 것이 6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복선입니다. 말씀드렸죠? 지난주인가요? 성벽을 완공하긴 하는데 그 완공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황궁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유대 총독으로 파견을 왔을 때 느헤미야는 마주하게 되죠. 그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 다 무너진 걸 보게 됩니다. 성벽은 그대로 있긴 한데요. 유대 공동체가 다 무너져서 신앙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협력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그토록 목숨 걸고 일했던 게 다 헛수고로 돌아간 것. 여러분 여기서 평가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평가를 내려봐 주세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 공사라는 대 프로젝트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는 성공한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어차피 다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그는 실패한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그는 성공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요셉 잘 아실 겁니다. 요셉 잘 아시죠?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요셉 잘 아실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3대장 중에 하나죠. 요셉, 다윗, 그리고 다니엘. 요셉을 왜 이렇게 사랑할까요? 그는 성공했거든요.
총리 자리에 올랐거든요. 그리고 성공했다는 표현이 심지어 정확하게 박혀져서 나와요. 무엇보다 이 구절에 주목하는데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인데 개역개정으로 읽을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여기 말고도 다른 본문에 요셉과 관련된 다른 본문에 그가 형통한 자였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한테 이해하기 쉽게 직역하면 성공한 자였다라고 번역하시면 정확해요. 성공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요셉 이야기 다 아시니까 아는 걸 전제로 여쭤볼게요. 요셉이 정말 성공했나요? 여러분 요셉같이 살고 싶으십니까? 진짜 요셉 이야기를 진지하게 읽어보시면 요셉같이 살고 싶다라는 생각 1도 안 들걸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 너무 기구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저 먼 타국 이집트로요. 죽을 뻔하다가 거기서 어찌어찌 기회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의 집에 시종으로 일하다가 승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마귀알몸 같은 그 여자에게 휩싸여가지고 완전 나락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형수,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런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끝입니까? 총리가 됐다고요? 그러면 끝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마주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전무후무한 역사상 없었던 대재앙과 같은 흉년이 찾아온다라는 그 소식 앞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미친 듯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살았다고요.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요셉의 얼굴을 떠올릴 때 그 입술이 늘 부르터 있고 눈이 충혈된 그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정확하다고요. 숨 쉴 틈 없이 이랬어요, 여러분. 누리기보다는요. 여러분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 인생이.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까도 읽었지만요. 엄밀히 말해 우리가 이 요셉 이야기를 보다 보면 요셉이 형통한 게 아니라 요셉이 일했던 일터가 형통했어요. 요셉이 일했던 보디발의 집에 풍성해졌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요셉이 일했던 그 황궁, 그 총리로 일했기 때문에 이집트가 풍성해졌다라는 게 결과적인 결론입니다. 진짜요, 여러분. 마침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출간된 히브리어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추천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의 시간을 지은 히브리어학자 송민원 교수가 이 방금 아까 읽었던 구절의 뜻을 다르게 해석해요. 요셉이 이런 기구한 인생과 또 히브리어 문법을 고려했을 때 2절, 3절에 기록된 형통한 자라는 표현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형통한 자가 아니라 형통하게 하는 자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고요. 즉 성공한 자가 아니라 성공시키는 자, 타인을 성공하게 하는 자, 자기가 일하는 그것을 성공하게 하는 자가 맞는 번역이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6주간 보았던 느헤미야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누굽니까? 바벨론에게 무너진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깔려간 그래서 그 유민들의 후손이에요. 아무 배경이 없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황궁에서 술 맡은 관원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가 일함으로 인해서 누가 형통합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형통했잖아요. 또한 자리를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했는데 그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자 누가 형통합니까? 자기가요? 아니 자기는 죽을 고생합니다. 누가 형통합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형통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첫 번째 정의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특정 시점에 내가 성취한 게 성공이 아니고요. 머무는 자리를 성공하게 하는 것, 그 사람들이 성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공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어느 정도면 우리가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느 정도면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인생을 한편의 소설로 비유하는 것은 무리는 아닐 거예요. 그렇게 비유하는 상징들은 참 많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중간에 한두 문장만 보고 이 문장의 완성도를 통해서 이 책은 성공했다, 이 책은 실패했다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전혀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 책의 성공과 실패는요, 그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난 뒤에 마지막 책장을 덮을 때 그 메시지에서 다가오는 감흥과 감동과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책은 성공했다라고 그제서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 장 덮을 때요. 이런 맥락에서 또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누가 성공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 인생은 성공했다, 그 인생은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준에 따르자면. 당신이요? 아니면 나요? 전혀요. 당신도 내 인생을 평가할 수 없고요. 나도 내 인생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잖아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마지막 장을 못 봐요. 딱 지금 오늘 쓰고 있는 그 문장, 그 단어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다고요. 고작 이거밖에 못 보는 우리가 내 인생을, 남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린 자격이 없어요. 평가할 자격이 있는 것은 이 책의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다 읽은 독자나 혹은 이 책을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구상한 채 적어 나가는 그 작가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인생만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까지 이미 다 읽고 계신, 심지어 그 역사를 써 내려가신 그 단 한 분을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그분은요, 모든 문장을 다 이미 적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구상만 하셨죠. 그리고 직접 펜을 들고 쓸 사람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에 대해서. 그게 바로 우리한테 불러주신 소명의 의미고 우리는 그 소명을 따라 함께 적어 나갈 때 비로소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전지적 작가가 제안하는 그 소명을 따르지 않고 그냥 오늘 단 하루 그 문장을 어떻게든 자극적으로 쓰는 데만 주목한다면 그 인생은 마지막 책장 덮을 때 그 인생을 읽은 독자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무가 너무 아까운 책이었다. 나무 너무 아깝다. 나무 낭비했어, 너는. 뭐 이렇게 하겠죠. 여기서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성공의 두 번째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성공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가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구상, 즉 그 소명을 따라가는지에 달려있다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주목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도 찾아왔고요. 어마어마한 성취도 찾아왔어요. 혹은 마지막에 가면 무력함도 찾아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감성이나 감정들이 형성됐겠죠. 하지만 그 감정이나 주어진 상황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라가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슬펐지만 기뻤지만 거기에 따라가지 놔두지 않어요. 또한 여러분 그의 직업과 직장과 직무 계속 달라졌지만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책이 가리키는 방향은 늘 일정했어요. 그는 성취를 따라서 살고 있지 않고 자신의 성공을 그리는 그 성공의 주체인 그분, 그 작가를 따라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공을 얻어내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들 아시는 통계일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행복도 OECD 이렇게 기준으로 통계 내죠. 이거 다 아시잖아요. 우린 최하위입니다. 최하위예요. 우리 밑에 한 나라 정도 있는데 거긴 전쟁 난 나라. 네, 우린 최하위예요. 변하지가 않아요. 새롭지도 않죠. 그런데 역설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을 갈구하고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통계가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행복하고 싶다라는 그 행복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된 순간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남는 것은 행복 강박증밖에 없죠. 왜 나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나 불행하지? 저 사람 행복한 것 같은데. 아니요. 도리어 주어진 삶을 그리고 자기답게 의미 있게 살다 보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행복이죠. 그것을 신학용어로 하나님은 소명이라고 우리한테 표현해 주실 뿐입니다. 그것을 따르다 보면 나오는 게 바로 행복인데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명을 따르다 보면 마지막에 얻는 게 성공이자 행복이지 성공 자체를 목적 삼아서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주목하는 것은 당장의 성취 오늘 쓰는 그 한 문장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것만 막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일희일비하면 그것은 여러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늘 일희일비하면서 당장의 성취에만 주목합니다. 여러분 이 이유에 대해서는 시리즈 내내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 얻어낸 성취가 나의 가치와 연결된다라고 우리는 굳게 믿는 현대인들이고 더욱은다나 타인의 성취를 SNS 통해서 가감없이 계속 보잖아요. 그거 다 포장해 놓은 건데 그거 보면서 왜 내 인생은 이래 내 가족은 왜 이래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자기를 깎아내리죠. 특히 한국인들. 그래 특히 한국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일의 성취를 성공이라고 믿으며 그 성공을 우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참 어려워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성경이 얘기하는 그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이라는 단어 너무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복음.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할 때 그 복음이요. 이 단어는요, 원래 있던 말이에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하는 말이고, 이건 로마 제국에서 특별히 군대에서 쓰이던 용어입니다. 그때는 통신이 없잖아요. 지금은 무전한방이나, 무전도 아니지. 뭐죠? 그 핸드폰으로 전화, 요즘은 군대에서도 다 핸드폰으로 연락하거든요. 아무튼.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령이 가야죠. 여기 소식을 저쪽 본국에 전령이 가서 알려주는 건데요. 유앙겔리온은 뭐냐면 저기 타국에서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이뤄졌는데 유앙겔리온은 뭐냐면 그 전쟁이 완전히 끝났어요. 우리의 승리로 끝나버렸어. 완전 불가역적인 승리가 이루어졌어. 그 소식을 본국의 전령이 갖고 가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겼다라고 전했던 그 기쁜 소식을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그 단어를 차용하여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하다 보면 그런 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선은 없는 것 같다. 최근에도 누군가와 대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하다 보니까 점점 한국 사회의 어떤 키워드는 뻔뻔함이 돼가는 것 같다. 뻔뻔하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기면 되는 거야. 인정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일하다 보면 어떤 감상이 듭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패퇴하신 것 같아요. 마귀의 세력에, 악의 세력에. 그러다 보니 보다 더 나를 지키는데 주목하죠. 나라도 지키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들은요 한결같이 말합니다. 당신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왔다고요. 그러나 복음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너의 시선이 지금 오늘 여기에만 머물기 때문에 그 전쟁터의 상황이 안 보여서 그러는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당장의 아픔들만 보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만 아니다. 진짜 왕이 와버리셨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아까 싸워 그 세력을 완전히 무찌르고 이겨버리셨다. 끝났다. 이건 되돌릴 수가 없다. 전쟁 완전히 끝났다. 이미 우리 왕이 성공하셨다. 다만 그 성공의 실체가 내 눈앞에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에 네가 자각을 잘 못할 뿐이다. 그러나 이미 성공했다라는 이 사실 네가 정말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너는 더 이상 숨은 채 저 적군이 언제 여기까지 쳐들어올지 모른다라고 숨은 채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구나 하고 당당하게 너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골자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이미 일하셨고 그는 이미 승리하셨고 그는 이미 성공하셨다라는 그 소식이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구약에도 복음은 계속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고 너를 대신해서 일하셨고 승리하셨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인간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무너지니까. 성벽 지어놔도 사라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께서 오셔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실패의 끝은 뭡니까? 모든 실패의 끝은 뭡니까? 인간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실패는 뭡니까? 우리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실패합니다. 실패가 예고된 사람들이에요. 끝나요. 아무리 여러분이 대단한 업적을 내비쳐도 우린 죽습니다. 완벽한 실패죠. 예, 성경 말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실패가 예고된 존재라고. 근데 예수께서 뭘 하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시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요. 그 죽음을 이기셔요. 그리고 부활하세요.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요 우리는 계속 덜덜 떨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세요. 죽음을 내가 이겼노라. 나는 성공했다. 이걸 받아들인 너도 죽음을 이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세 번째 정의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공은요 네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정된 것은 실패밖에 없습니다. 우리 실패할 존재들이에요. 근데 성공은요 하나님이 이미 성공하셨고 그 성공에 연결된다면 너도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성공의 정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죽어서 가는 천국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정말로 그분의 성공에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 현실에서도 성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랬듯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 눈앞에 성취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성공시키는 자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는 분명히 성공하셨기 때문에.
또한 나아가 느헤미야가 그랬듯 내 억울함과 분노와 불안을 당장 이 성취를 통해 해결하라는 시도를 내려놓고 성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긴 말 필요 없어요. 너무 분노하고 억울한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9절에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기도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끝이야. 그거는 끝이야. 그가 아시면 되기 때문에. 또한 반대로 어떤 성취가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셨음을 경축합니다. 교만해지지 않고 그냥 경축해요.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나아가 훗날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다 무너진 걸 보고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뭐에 느헤미야는 어차피 쓸데없는 짓이었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그냥 해나갑니다. 그걸 복귀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성공에 잇대어진 자는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성공을 받아들인 자가 그려낸 성공의 모습입니다. 제가 언급했던 그 일과 영성, 팀 켈러 목사님 쓴 그 책 마지막에 나온 예화인데요. 저도 여기에서 되게 감동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 아십니까? 영화로도 보셨고 아마 책으로 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건 전 정말 불의 명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의 작가 톨킨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는 이 대소설을 구상을 했어요. 미리 막 개요와 구상을 다 해놓은 거죠. 흐름에 대해서. 심지어 이 소설을 너무 잘 쓰기 위해서 이게 판타지 소설이다 보니까 엘프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 엘프의 언어를 실제 자기가 창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설을 위해서 언어 하나를 자기가 창조해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통하는 말로. 말이 됩니까? 그러니 얼마나 괴로워요. 자기 머릿속에 이런 방대한 구상은 있는데 이 소설을 쓰기까지 하루하루 작업이 너무 고된 거죠. 심지어 그때 2차 세계대전인가가 터져가지고 막 징집당하고 막 이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큰 뜻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못 써나가는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두렵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영감이 떠올라서 짧은 단편소설을 하나 쓰는데요. 그게 뭐냐면 니글의 이파리라는 소설입니다. 여기 주인공은 니글이겠죠. 이 니글에게는요, 간절한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화가였는데 소원이 뭐냐면 작은 나뭇잎에서 시작해서 이 나뭇잎을 포함한 아주 풍성한 아름다운 아름드리 나무를 그린 다음에 그 나무를 배경으로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운 이 어떤 배경이 있는 그 이 전경을 그리는 게 이 사람의 최종 목표고 꿈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그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좀처럼 진도가 안 나갑니다.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나뭇잎에서 시작하는데 나뭇잎을 너무 세밀하게 그리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너무 착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 도와달라 그러면 거절을 못하고 다 도와주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을 쉽게 생각하니까 더 많은 부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옆집 남자가 찾아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너무 아프니까 나 대신해서 가서 의사 좀 불러달라고요. 니글은 그걸 응낙하고 빗속을 뚫고 의사에게로 달려갔다 오는데요. 그만 그 비를 너무 맞아가지고 독감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열로 죽게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 날 죽음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니글은 그 죽음의 사자를 바라보고 외치고 막 울부짖죠. 제발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지금 완성하지 못한 저 그림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저것만 완성하고 더 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죽습니다. 그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뒤에 니글의 집을 인수하게 된 집주인이 와서 봤는데 캔버스에 나뭇잎 하나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야? 그리고 마을 박물관에 기증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그 박물관에 와가지고 보는데 여전히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작품이야? 제목은 니글의 이파리라고 되어 있었고요. 초라하죠. 성취 없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설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니글은요, 천국행 기차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니글이 천국행 기차를 타고 가면서 밖을 쳐다보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감동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밖을 보고 있는 그 차창밖 풍경이 바로 자기가 평생토록 완성하고 싶었던 그 그림, 그 풍경, 그게 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 순간 니글은 깨달았어요. 나는 내 인생 실패한 줄 알았는데, 나는 내 과업에 실패한 줄 알았는데,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내 삶은 전혀 의미 없는 삶이 아니었음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톨킨이 이 니글의 이파리를 쓰면서 스스로 위로받았어요.
무의미한 게 아니구나. 남을 돕고 이렇게 집중해 가는 것이. 왜냐하면 그 니글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톨킨은요, 이 니글의 이파리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을 해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신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복권에 당첨돼서 인생이 뒤바뀐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돼도 아파트 하나 못 사요. 네. 근데 미국 같은 데 보면 막 수천억 당첨된 사람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람들의 그 이후 인생이 완전 망가졌다는 통계.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그 통계 아시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걸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얻은 그 금전적인 일시적 성취, 어떤 노력도 없이 한 방의 운으로 찾아온 그 성취 앞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러워하니까 자기가 성공한 줄 알아버리는 것이죠. 나는 성공했구나. 그리고 자의식만 이렇게 엄청나게 커져버리고, 동시에 무엇을 위해 살지에 대해서 그 방향이 설정되지 않다 보니까 뭘 하고 삽니까? 그 돈으로 하루하루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죠. 목적이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방향이 없으니까. 그러다 무너집니다. 그게 여러분 실패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실패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그 일 좀 잘 안 된 게 실패가 아니라 진짜 최악의 실패는 어쩌면 진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해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해버리면 자기가 성공한 줄 알고 더 이상 가지 않거든요. 반대로 그렇다면 진정한 성공은 정말 중요한 일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대와 뜻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전지적 작가, 그 하나님. 그 전지적 작가와 함께 이 땅에서의 내 책이라는, 내 인생이라는 책을 함께 기록해 가는 것. 소명을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장의 성취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진정한 성공에 대해서 평가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당신이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폴 트루니에가 몸으로 사는 인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성공은 자신과 진정한 소명을 성취되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상 실패를 의미한다. 네, 말씀을 마칠게요. 근데 지금까지 모든 내용, 성공에 대한 이야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일에 성공이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을 성공했다라며 칭찬합니까? 뭐 테슬라를 세운 그 이름 까먹었다. 일론 머스크를 성공했다라고 할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애플 만든 스티븐 잡스 이제 더 이상 떠올리시는 분 계신가요?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칭송도 결국 시간과 함께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염세주의로 빠져들어갑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염세주의로 안 가는데요, 진짜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염세주의로 가요. 왜냐하면 세상을 가만히 보니 기준이 다 다르고 더 나아가서 어차피 이렇게 해봤자 다 사라질 게 뻔하다는 것을 직면하기 때문에 쉽게 염세주의로 갑니다. 세상을 증오하고 도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라고 표현되는 전도서의 저자, 그 전도자가 뭐라고 계속해서 반복합니까?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그게 세상 지혜의 결론이에요. 저도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게 정확한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헛됩니다. 헛됩니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염세적으로 빠지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단순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창조자이자 지휘자이자 완성자인, 그리고 영원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이 세상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함께 동행하며 기록해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우린 염세적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독려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게 주님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우리의 모든 선한 수고는 다 헛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다면 내가 성취를 했든 안 했든 그 일은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그 수고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설령 이파리 한두 장만 그려놓은 인생이라도 사람들은 그걸 실패라고 벌지 모르겠지만 기꺼이 소명을 따르며 또한 그 인생을 통해 주변인들을 성공시키는 일을 감당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하다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부터 그의 뜻을 물으며 성실하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쓴 문장이 내 눈앞에 내 눈으로 보기에 또 혹은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처럼 다가올지라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하나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십시오. 분노하지 말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서 갑시다. 반대로 오늘 쓴 문장이 너무 기깔나게 멋있고 그래 사람들도 성공했다라고 칭찬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래서 이미 성공하신 주님에 의해 이미 성공한 인생을 오늘부터 살아가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